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안개 낀 호수와 같이 정말 작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의 관점은 온통 지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보고 또 날짜를 알기 위해서 달력을 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기 쉽게 시, 분, 초, 또 이제 달력으로 일, 월, 년으로 나누었죠.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그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겠죠. 그분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시계나 달력 같은 우리만의 시간 개념을 훨씬 초월하시겠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영화에서 봤듯이 과거를 기억할 때 아니면 또 물론 우리는 또 과거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뭔가 아련하게 스쳐가는 한 장면처럼 영화같이 그 사건의 이제 한 부분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든 우주의 시간까지도 한 번에 동시에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부분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즉 우리는 이런 시간이란 한계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앞서 말한 것처럼 안개 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호수를 헤엄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을 분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할 때 나의 시간의 개념, 인간의 시간의 개념, 인간의 뜻에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는 단 1초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치 앞을 먼저 보는 사람이 또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우리는 모두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죠. 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정말 초월적인 관점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비교할 수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내 생각과 뭔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확실히 이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정말 살아가는 그 기쁨, 그 마음 편안함, 그 능력을 우리는 조금씩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평탄한다면 괜찮겠지만 갑작스럽게 정말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뭔가 인생에서 실패를 겪거나 슬픈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의 때를 기다릴 만한 인내심을 갖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에스더는 욥기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욥기도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에스더서 3장만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최고의 직위를 수여할 때만 해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은 시작이 되고 그 성공이 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아주시겠지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면 이제 나치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전 세계를 조금씩 지배하는 그들의 위세는 전혀 꺾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만 번 부르짖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의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임,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하던, 정말 그 당시 독립군들 중에서도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해 배신자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재판을 합니다. 당신 배신자 아니냐? 이제 염석진은 그때 왜 배신했느냐? 라고 했더니 염석진이 했던 말이 있죠.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느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앞일을 알지 못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꺾이고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흔히 예전에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인물들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정기적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을 봐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환상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아이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았겠죠. 또 하박국 선지자는 부당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거 보고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역시, 나 역시,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과 사실 똑같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간이죠.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빨리 응답이 듣고 싶은 그런 시기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견뎌낸다면 오히려 그 침묵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야 합니다. 에스더 6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왕의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것을 보면 언뜻 보면 아주 매우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 모르드게의 역사적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미묘한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지혜와 예민한 이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이 미묘한 사건들을 통찰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죠.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잠들지 못했던 날에 바로 그날 하만은 아침 일찍 궁궐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전날 밤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만들고 그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왕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만을 불렀고, 거기서 왕은 하만에게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만은 당연히 왕이 말한 그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게 됐죠. 자기가 2인자였으니까. 그런데 왕이 존귀케 하고 싶었던 그 사람은 하만이 잡아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가장 받고 싶어 하고 왕에게 가장 누리고 싶은 그것을, 모르드게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모르드게가 왕이 탄 말을 끌고 거리를 다니며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 하만은 들러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는 의미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가 전개되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안개를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죠. 그런 일은 항상 그분의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큰 상을 받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왕과 에스더와 하만은 다시 잔치자리에 모이게 되죠. 거기서 왕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소원을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물어보죠. 에스더는 이전에 두 번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상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지금이 내가 왕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 때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성급하게 굴면서 말했다면 아마 에스더가 하는 이 일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행동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었죠. 에스더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에스더와 같은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죠.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해서 항상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미묘한 역사하심을 감지하기에 충분한 영적 감수성을 지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들은 어떻게 이 영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기 벌써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전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그리고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공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야지만이 정말 이런 중요한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왕에게 털어놓지 않았지만 이제 침묵을 깨고 그 사실을 말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호소하죠. 왜냐하면 하만이 곧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계획을 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정도였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쁘시고 정말 할 일도 많으시고 다른 것에 걱정도 많으신, 신경 쓸 일도 많으신 왕을 제가 성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민족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기에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왕이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신경 쓰게 해드리기도 싫지만 몰살당하는 것은 제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아하수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에스더는 왕을 먼저 배려하고 또 왕을 먼저 정말 이 배려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죠. 에스더가 어린 나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상황은 갑작스럽게 돌변하게 되죠. 세상의 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치의 철의 장막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3.1운동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뜻을 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해방,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신들을 헌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염석전이 말했던 것처럼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과 피를 쏟아가며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수많은 분들은 그분들은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죽으셨지만 그분들은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자유와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말 녹여가며 했잖아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넘지 못할 벽은 없고
건너지 못할 구덩이는 없고 하나님은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 움직이시며 한 번 행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흔들리지 않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원수는 바로 저 하만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만의 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더 이상 자신의 권세를 휘둘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났고 아하수에르 왕은 그의 처형을 지시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장대에 매달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는 없다는 거죠. 그분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안개에 휩싸인 호수 위에서 뭔가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그런 때가 지금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 얘기를 정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호수에 낀 안개에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안개 낀 호수로 헤엄치는 것 같은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녁 11시 37분에게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던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성적인 사고와 영적인 감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약간씩 다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미신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과 균형적인 이 사고를 지닌 기독교인들, 또 건전한 이 신학과 그걸 충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하죠. 그래서 별점, 손금, 사주팔자 같은 미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삼아서 아니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밝혀주고 또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라던가, 또 아니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또 기울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중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우리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바랄 때,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누가 짜놓은 계획이 더 나에게 좋을까? 내가 나를 위해 짜놓은 계획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맞춰놓은 계획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짜놓은 계획이 더 나에게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 때문에 내 인생을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나의 이 마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나의 삶 전체를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하죠. 기다리는 것이 두려울 때 두렵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진퇴양난 같은 상황이 있다면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러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안개길 호수에 있어서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마저 다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이겨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힘듭니다. 이거 내어놓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기적 바라는 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을 우리는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적에 흠뻑 젖어 있는 책이죠. 기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역시도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개. 기적과 말씀을 같이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개에 휩싸여 있는 그런 순간들, 아니면 풍랑에 치고 있는 배 위에 있는 그런 순간들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조롱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골칫덩어리를 제거했다고 정말 기뻐했죠. 패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던 그 순간 뒤에, 그 사흘 뒤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놀라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정말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몸소 오셨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들을 직접적으로 살아내므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